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자라가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4장 이제 17절부터 4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거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나누었던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이방인들은 왜 이방인들이 살아간 것처럼 너희는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원칙을, 우리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의 그 원칙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옛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살피는 이제 2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 원칙, 이 원리가 되는 말씀을 적용합니다. 적용. 그래서 오늘 살피는 말씀에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행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은 무엇이고, 그리고 입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6가지로 교훈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3가지를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3가지를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성경을 그냥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거룩과 관련해서 버려야 될 행동,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일 거룩과 관련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 술과 담배에 관계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과 또 담배, 이런 유혹이 있을 때는 막 거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절했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정리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는데 기념으로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성적인 여러 범죄에 대해서, 야, 이런 거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이제 첫 번째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행동이죠.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 참된 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해라,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영어 번역은 보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니까 서로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거룩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에베소서를 저도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참 이게 여기에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특별히 교회라면 술과 담배 그리고 성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엄격하게 바르게 가르쳤는데, 사실 이 거짓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관대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속에서 자라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 이제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또 어쩌면 한국 교회도 참 이렇게 많은 거짓과 거짓말들이 만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같으면 컨닝은 예술입니다. 컨닝은 과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와서도 예외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우리가 다닐 때도 참 우리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참 이 어떤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거짓과 관계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올 때 그때 한 분이 회계사 하셨던 분인데 저보고 이제 목사님, 이제 한국 가시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가르칠 텐데 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헌금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세금 신고 이제 하루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초기 우리 한국에서 이민 가셨던 분들은 가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허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불 정도 주 수입이, 주 매출이 한 2만 불 정도 되면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사셨던 집사님이 이거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것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꼭 그런 말씀하신대. 세금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 헌금 드릴 돈이 없대.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죠? 여기 이제 속여서 취한 돈으로 헌금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좀 이제 정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제가 부탁을 참 여러 번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물론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사실은 이 진리와 거짓 사이의 구분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결국 내한테 좋으면 진리고 나한테 불편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어 버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제 법조계까지도, 여러분, 진위를 판단해야 되는 이제 법조계까지도 이제 진영 논리와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내 편이면 이 사람은 잘못해도 선이 되고, 내 편이 아니면 발라도 거짓이 될 수 있는 이런 혼란 속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가장 위기가 뭔가 하면 진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냐?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거짓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창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이 거짓이 상당히 만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의 말을 믿으실 수 있나요? 예?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옷 같은 거 보면 항상 새로운 것 같아서 옷은 언제 했냐 그러면 꼭 답하는 게 옛날에 때. 제가 이게 옛날에 언젠가. 근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고 옛날에 과거 어느 순간이죠.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당기병, 제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당기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때 학원 다니면서 저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지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를 부양해 줬기 때문에 제가 군소리 못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방이 월급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있었던 애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3,000원밖에 안 되는데 개돈을 붓자, 개돈. 그래가 개를 부었어요, 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오매불망 제가 개돈 타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돈을 타니까 4만 얼마를 받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돈을 딱 잡는 순간 이제 마음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걸 집사람한테 이야기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또 이 작은 돈에 목숨 걸 수 있냐 싶어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 불쌍한 당기병, 그래도 한 4만 5천 원 생겼으면 그래도 네 마음대로 쓰락할 줄 알고 이실직고를 했는데 바로 압수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참 이 거짓말이 만연되어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실 많은 거짓이 이렇게 참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거짓은 언제나 범죄 온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언제 거짓말이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셨던 선악을 분별하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기게 됩니다. 그때 숨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벗었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제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죠. 벗고 있었고, 그리고 수치를 몰랐습니다. 벗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숨지 않았는데 지금은 숨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는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거짓말로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구나. 그렇게 했을 때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또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반쪽의 진리입니다. 반쪽의 진리. 여인이 주어서 먹은 것은 맞지만 그 여인이 주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죠. 여인이 줘서 먹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주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또 무엇을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뿌리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하고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또 이 말씀 들어주면서 우리 또 직장이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면 망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사업한 지 수십 년이 됐고 그렇지만 지금만큼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도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정직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고 저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통독을 쭉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출애굽기 1장을 보다가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장에 누가 나오는 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이렇게 막 번성하게 됩니다.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딸이면 그대로 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 여러분, 그때 이제 산파 입장, 여러분이 산파 입장이 되시면 어떻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뭐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아들들이 낳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제 바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산파들을 불러요. 산파들 보고, 왜 너희들은 아들이 낳는데도 내 명을 어기고 이제 살려줬냐? 이렇게 했을 때 산파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러분 애굽 여자들하고 다릅니다. 애굽 여자들은 아마 지금처럼 외모를 가꾸고 근데 외모를 가꾸면 어떻게 되죠? 전반적으로 체력이 부실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잘 못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래서 산파들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달라서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죠.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는 누구 편에 설 수 있었느냐?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체험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과 진리를 행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씹으셔야 됩니다.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 내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그래서 제가 집사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보고, 목사님이 분을 내시면 됩니까? 성경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분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을 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분은 낼 수 있는데 뭘 하면 안 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거는 정말 탁월한 균형입니다. 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면 안 되느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건 결국 무엇이죠? 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 상대방,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거는 뭐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마귀에게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마귀에게 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저는 분노와 이렇게 관련되면 성경에 꼭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제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 어떤 사람이죠? 분노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났어요. 비교의식.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그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인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천 곱하기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 곱하기 만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셔야 돼. 잘못하면 진짜 원수 만듭니다. 원수.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표현,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제일 좋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우리 교구 목사님이 좋지,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뭐 제일 설교를 잘해. 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 원수 만드는 겁니다. 원수.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 제가 경쟁을 안 시킵니다. 뭐 어느 믿음 1교구는 뭐 이런데 너희 뭐 소망은, 사랑은 왜 이러냐?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저는 하여간 경쟁은 안 시켜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토탈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만약에 뭐 인원이나 줄고 이러면 우리가 각성해야죠. 혼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 교구를 상대로 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경쟁시키면 교회는 외적으로 커질지 모르겠는데 정말 교역자들 원수 됩니다. 원수. 서로 원수 만드는 제일 좋은 지름길이 무엇이냐?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여러분, 사울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이 노래 한마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 딱 듣고 이 사울이 불쾌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얻을 거는 뭐냐? 왕밖에 더 있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 비교식에서 자극된 이 분노와 미움을 사울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부당한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는 정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 많고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더 많은 조건을 가졌지만 다윗은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 모든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했느냐? 하나님께 표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이죠.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 막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누구한테 쏟아붓느냐?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이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고, 여전히 이 상황도, 정말 그에게 고통스러운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분노와 또 관계되는 또 한 명의 참 인물은 이제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처, 분노, 이 상처와 분노는 내가 절대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아마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참 요셉 같은 사람 좀 비슷하잖아요. 부잣집에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고, 정말 도덕적으로도 탁월했고, 외모도 정말 준수했어요. 아담하고 준수했다. 아담은 몸매입니다. 준수는 이제 얼굴입니다. 몸도 짱이었고 얼굴도 짱이었다. 증거가 무엇이죠? 아줌마들이 좋아했어요. 아줌마들은 아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었던, 돈과 시간밖에 없었던 유한 마담의 대표,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요셉은 외모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분노도 이기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금 삶을 잘 꾸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무엇이죠?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강간미수범,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미래를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그는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떤 요셉만큼 마음의 이 분노, 그죠? 이 분노를 가진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셉처럼 30살에 총리가 됐다, 첫 번째 뭐 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작살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해가 박살을 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 했겠습니까? 가나안에 사람 보내가지고 11명의 형들, 10명의 형들 다 끌고 왔을 겁니다. 박살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셉은 이런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떤 보복하지 않고 애굽의 사람들 다 살려주고, 그리고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뒷바라지 다 해줍니다. 제가 요번에 이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앞부분은 뭐가 나오느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니까 이제 누가 벌벌 떠느냐? 형들이 벌벌 떠는 거죠.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 보고라도 요셉이 자기들 해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마지막 버팀목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죠. 그래서 와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요셉에게 또 한 번 깊은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뭘 하느냐? 요셉이 웁니다. 울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요셉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해서 400년 동안 그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이제 잘 세워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거 소위 이런 분노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느냐? 그냥 이런 분노는 잘 참습니다. 막 갑자기 홧김에 오는 이런 분노는 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섭섭하게 하고 막 분노 이렇게 한 번씩 화가 치밀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묵은지로 담겨둡니다. 이렇게 마음에 푹푹 사기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교대 가서 한 바퀴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도는데, 트랙을 도는데 앞에 두 할머니 정도, 한 60 정도 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트랙을 앞에서 돌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앞에서 가시니까 저도 들었죠. 들었는데 이 아줌마들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런 겁니다. 명절 보내고 났는데 아들들 쓸데없어 이러니까 옆에 있는 말, 쓸데없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처갓집에는 가고 있는데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거 막 쓸데없어 맞아, 쓸데없어 맞아. 마음에 얼마나 이게 쌓여 있으면 돌면서 있잖아요. 막 거의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게 마음에 분노, 이런 미움, 이런 거 섭섭함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나는 너를 보면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더 이상 이제 사랑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요. 그냥 짜증밖에 안 나요. 그냥 보면 외면하고 싶어요. 왜? 정말 우리 마음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해소시키지 않고 묵은지처럼 맛들도록 잘 담가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이렇게 헐뜯어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그 상대방이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한마디로 갈바버려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이걸 오래 묵은지처럼 담겨두시면 안 돼. 담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과 이 섭섭함을 누구한테 표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참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했던 건데, 우리들의 이 상처, 섭섭함, 억울함,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상처, 영어로는 스카입니다. 스카, SCAR.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바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 상처를, 이 C를 T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스타가 됩니다. 스타. 이거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 상처를 바로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시 한번 이런 묵혀두었던 분노와 섭섭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이 상처까지도 바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별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어지는 28절 말씀은 도둑질 하시는 자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구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 초대 교회도 누가 있었느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보고 도전합니다. 물질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더 이상 그런 행동하지 말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는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떠오르시죠?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 정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엇이라고 결단하느냐? 예수님, 저 바로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내가 속여 빼앗은 것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 이것과 관련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셔요. 너무.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불황의 때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참 제가 옛날에 입버릇처럼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막 선동할 때 했던 말이, 내 꿈은 정말 우리 내일교회 청년 산부를 세계 최고의 청년 산부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거다. 제가 사실 그때 날마다 선동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꿈은 정말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이 불황의 때, 힘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황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도움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 어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좀 더 모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쏟아부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여러분, 이 정도의 불황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부자가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들이 얻게 된 이 부를 마치 자기가 얻은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돈만 있으면 한국 사회는 천국입니다. 천국.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딛고 일어서는 것보다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는 것은 잘했지만, 부자 된 사람들을 바로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 한국교회가 무기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깨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벗어야 될 행동, 버려야 될, 그리고 새롭게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참 농담이라도 우리가 좀 거짓말을 줄여갈 수 있도록 거짓말을 좀 줄여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서로에게 좀 말을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참 분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번씩 자다가 또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분노를 통제하고, 그리고 이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상처는 별이 되고 연단되어져서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대구 땅까지도, 이 대구 땅을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